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음악이죠.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은 음악, 미술, 체육을 잘해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음악, 미술, 체육을 잘 못했는데 아무튼 살아보니까 정말 음악, 미술, 체육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요. 특별히 이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노래하게 하셨을까? BTS처럼 그 BTS의 영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잘 시간이 안 맞습니다. 한번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BTS처럼 그런 노래하는 그룹을 만들라고 음악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겠지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이 음악, 노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면 쩌빙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음악을 반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또 루트는 또 음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죠. 사실 쩌빙글리는 아주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인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음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루트는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신학 다음의 자리는 음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음악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음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이 늘 이렇게 흘러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종말에 무서운 심판이 나오지요.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래서 하늘에는 늘 찬양이, 항상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항상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에도 보면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이제 24장로들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AD 90년에서 96년 사이,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 그랬어요. 내가 신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또 이 요한과 같은 사람은 그 아주 거친 바위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요한이 이런 계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는 계시를 받는데 이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과 위엄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니까 뭐 벼곡,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보석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방금 읽었듯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과 위엄을 보면 누구라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모두가 정말 소리를 높여 노래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도 매주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가 있겠죠. 종종 어떤 분들은 금붕어 창법으로 노래한다 그러는데 금붕어가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뻥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노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지금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늘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큰 용기와 격려를 얻었겠죠. 이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7 교회 중에서 특히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았을 때 큰 격려가 됐겠죠. 그래, 우리가 절대로 그 로마 황제에게 굴복할 수 없어.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또 그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믿음이 확 식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런 교회 성도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되었겠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현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청과 대구 시청과 또 우리 교회는 달성군청에서 또 계속 양쪽에서 공문이 날아옵니다. 근데 제가 이 양쪽 공문을 보면 한쪽은 굉장히 공손하게 협조를 부탁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주 고압적입니다. 암송하지 마라.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라. 제가 그걸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우리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느냐. 물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쓴 문구를 보면 제가 막 화가 납니다. 여기가 뭐 공산당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위에 눈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더 경건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갖추어 입고 더 정중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특권이 무시되거나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여기 밤낮 새새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지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4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4장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5장에 나오면 새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4장에서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넘어오면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4장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다시 새 노래로 어린 양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린 양 볼까요? 이 5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나오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7장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죠.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어린 양 그러면 당장 출애굽 시대에 그 어린 양을 딱 떠올립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구원을 받지요. 오늘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피를 발라라.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왕에게 그들을 놓아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집트 왕이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장자 맏아들을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제가 직접 성경을 읽어드린 것은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린 양 그러면 당장 그때 그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어린 양 그러면 당장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는 그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로부터 1500년이 흐른 뒤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써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다.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유,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이 4장하고 5장에서 이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면 5장에서는 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5장에 딱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주인공이 어린 양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쭉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요. 28번 나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요한계시록에 왜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그리고 이 5장에서 왜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할 때 새 노래라고 할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예언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사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 체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곧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이 통과될 것이고 앞으로 이 강단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오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 도장을 7번 찍어놨다는 거지요. 이제 이 요한 시대에는 중요한 문서는 도장을 찍어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이 어린 양이 7개의 도장 찍은 것을 한 개씩 떼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제 7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7대접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요한계시록이 환상처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단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뭐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뭐 과거주의적 해석, 뭐 역사적 해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곧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심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해서는 뭐 거의 설교를 잘 안 했죠.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7인을 떼고 또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째 나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자, 7인까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이 일어나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됩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붉게 변합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15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진노의 큰 날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웬만한 위험은 이 사람들은 권력과 돈으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TV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뭐 그 제목과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막 물이 쓰나미처럼 홍수가 바다가 범람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피신을 해요. 이제 방송국에서는 어디로 피신하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보좌관들, 재벌들, 고위층들은 이미 그런 재난이 올 거를 알고 중국 저쪽 변방에다가 엄청난 피난 기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저쪽으로 피하라고 자꾸 알려놓고는 자기들끼리 뭐 대통령, 뭐 말하자면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재벌들은 자기들끼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피난처로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재난이 올 때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리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라고 해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피할 수 있느냐?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싹 넘어가면서부터는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우리를 죄와 이 무서운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을 노래하는 그 노래,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라고 말했던 거지요.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 교회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막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보는 청년 때 이렇게 샀던 책 중에 워런 위어섭이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있어요. 핵심 성경 연구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뒤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보면 이분의 그 해석이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장로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천사들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음성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견해가 장로들은 노래를 부르나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말한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노래를 부를 때에 천사들은 음성을 합했지만 노래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천사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찬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계시록에 봤을 때에 노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본 하나님의 성도들이 차지할 특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지 않죠, 그죠? 천사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주장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 천사들도 찬양은 하겠지만 아무리 천사들이 찬양을 하려고 해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노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새 노래라고 했을 때에 뭐 가사가 새롭고 곡조가 새롭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종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종말 심판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규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요? 6장 16절 보시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가 오래전에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받은 느낌은 이래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들과 바위에 내가 차라리 깔리는 것이 낫지, 어린 양의 진노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에 그 깔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 깔려서 고통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규할 것입니다. 산들아 차라리 나에게 무너져라, 내가 차라리 바위에 깔려서 고통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면서 절규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노래하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심판의 현장에 있을 때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도 마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날에는 우리가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듯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 진짜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야, 저 무서운 심판에서 어린 양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날에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음치도 박치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공로가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같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 피 흘리셨다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에게서 놀라운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맨날 구원만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날이 되면은 그때는 왜 이렇게 제가 만날 때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했는지 드디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고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는 그 순간 나는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나에게서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 왕족들,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입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진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까? 임금들 되고 왕족들 되고 장군들 되고 부자들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자기 논문을 좀 이렇게 마지막에 좀 읽어달라 그래서 제가 쭉 읽었어요. 그 논문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영성에 관한 것인데, 이제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중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남녀 젊은이들이, 그들이 영국에서 누리던 그 많은 특권들, 그 유럽에서 누리던 그 수많은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당시 중국은 정말 미개했고요, 그죠? 비위생적이었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그 젊은 선교사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 저 산 너머에 매일 100명 이상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사람들이겠지요. 아이고, 그 당시 중국 사람들만 불쌍합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만나보니 전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향해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 향락, 다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내가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되지 못해도 내가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되는 삶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분명히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에, 이 마지막 종말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도 막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그죠? 그날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목이 터져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에 헛된데 눈 돌리지 말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